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와 함께 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도 태초의 창조 때부터 그가 창조의 능력을 일하시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마지막 백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일까지 다 감당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안식일에 왜 병 고치고 일하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버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 예수의 지체가 된 교회도 일해야 되는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영혼들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마치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란 것이 과연 뭐냐? 조용히 자기의 일을 행하되 힘쓰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도무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것이 참 교회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일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결국 하는 말은 다 옳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책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도 우리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고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도 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청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은 원이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순종할 힘을 구하고 그 구한 힘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정말 옳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입술은 좋은 것을 말할 줄 알지만 정말 그것을 행하고 열매 맺는 일까지 되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천하게 보여도 종을 부리는 자라 하는 말은 종을 물론 사가지고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는 해석도 되지만 스스로 종의 일을 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대로 비유를 하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천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몸을 움직여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 이걸 공동번역에는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많은 종이 먹을 것 없는 주인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대로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은 가축이라도 잘 돌봐서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지만 악인의 긍휼, 이 악인의 긍휼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너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하고 아우 너 배고프겠다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먹고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긍휼, 행하지 않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다 놓고 돌을 들고 예수 앞에서 이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악인이면서 긍휼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잔인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이건 잔인한 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은 뭐냐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러셨는데,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좋은 땅에는 떨어지기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도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두면 여전히 잡초가 나고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계속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뜻이 아니고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계속 경작되어져서 좋은 땅이 된다는 뜻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겠지만, 방탕한 자는 좋은 씨 뿌렸다고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은 도무지 얻을 것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듣고 알았다 그래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실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이겠지요.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한 사람은 불의, 의를 이루지 않는, 행동함이 없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익이 있기를 바라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를 잘 보존하는 것으로 지금은 겨울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얻어낼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치 못하고 잘못한 것은 적게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너희가 옳은 것을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느냐? 그렇다면 행해야 지혜라 하는 것이죠. 의를 안다면 의를 행해야 되고,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행해야 되고, 옳은 것을 안다면 옳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데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나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 쫓아나가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대단한 저항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실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에 따라 흔들려 움직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다녀 일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일할 수 없다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또 호흡을 얻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듯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어서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처럼 일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